여기 나와서 소감이라 해야 되나요?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덕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좀 저 당황스럽게 천안에 온 거라서 처음에 어머니랑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여기저기다 많이 둘렀는데, 저는 어머니를 많이 따르거든요. 엄마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뛰어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여기 오신다 하길래 여기 왔었었는데, 처음에 환경은 제가 큰 교회 다녔다가 이런 교회 왔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보내셨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큰 교회 다녔을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뭐 워십도 하고 뭐도 하게 크게 뭔가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아담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 이상하긴 한데 여기 와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자마자 갑자기 연극을 시키시더니 갑자기 연극을 하게 됐고, 근데 또 갑자기 화요나가 오더니 찬양팀에 네? 예? 이렇게 해서 찬양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부족한 면들이었던 찬양이든가 아니면 좀 다시 연기를 배웠던 시절에 왜 그 연극을 또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와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청년들이랑 뭔가 좋은 추억들, 좋은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안 가졌던 게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만나봤는데도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맛있는 거 바리바리 써들고 꼭 오겠습니다. 네,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쉽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또 제덕이가 자신의 이제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저희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임원 회의가 있는데, 이제 청년부 앞으로 이끌어나갈 이런저런 회의들이 있을 예정이 오니 꼭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저는 제대가 처음에 청년부 와서 연극하고 있길래 우리 교회 진짜 오래 있었던 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따로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군대를 간대요. 너무 아쉬운 게 제덕이랑 함께한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게 너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가면 안 되나? 평생 멀지 않은데. 너무 이기적인가요? 사랑은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네, 우리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 주간에 노력한 또 수고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수고 위에, 땀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하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덕이가 평택으로 갑니다. 찬양팀에서 정말 묵묵히 잘 감당해 줬었는데 보내는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제덕이가 가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열매 맺는 줄 믿사오니 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인 오니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덕이 잘 가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이러고 다시 봐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많았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2장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성경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어요. 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말씀 준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저도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분이어가지고 유찬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처음 듣는 목사님인데 책을 한 2권 정도 쓰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쓰신 이제 설교하신 제목이 이래요. 인생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복된 여행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다. 믿고 가는 거래요, 인생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는데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서두에 이분이 하신 설교를 잠깐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인간의 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두운 밤과 같다. 즉 뭔가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불확실함, 그것이 인간의 지성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지성은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지성은 어두운 밤과 같다.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이다. 인간의 지성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빵 몇 개 가지고 몇천 봉이 먹을 수 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지성이니까.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고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성으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성을 가진 인간의 답은 결국 신은 없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답이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 답은 없지만 모든 것이 답이다. 모든 길이 다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연약한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지성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풀어야 되는 질문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쉽나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방법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뢰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신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는 이해가 아닌 관계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 모든 것을 어떤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든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는 신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이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틀린가?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정말로 가능하지 않는 건가? 늘 인간은 끊임없이 이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인간의 지성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끊임없이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렇게 알면 알아갈수록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무신론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의 지성은 그 한계점을 결코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살 기도를 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팔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내가 가진 장애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15살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나에게 모두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해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성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사람은 인생에 끊임없이 이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믿을게요.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와 모두 틀리고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나는 불완전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머리로 많이 들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온전한 신뢰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전 여기에다 밑줄 쳐놨어요. 그 신뢰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완전한 우리의 지성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불완전한 우리에게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여러분의 지성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해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알미 아니구나. 우리의 지성이 아니구나. 나의 깨달음이 아니구나. 납득이 되어서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서가 아니구나. 그럼 오직 뭐예요? 주님을 오직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를 향한 바른 방법이에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이해로 다가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해돼야 돼요. 오늘도 내 상황이 납득되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어야 해요. 샘청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세상의 이치로 납득되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바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온전한 신뢰.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정말 가난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좀 시골교회에 선교 좀 많이 하세요. 네. 할머니 몇 분, 집사님 몇 분, 뭐 이렇게 있으니 뭐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주특기 1 벌리는 거. 1 벌리는 거. 저는요 3발이 피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뭐만 하면 1 벌리고 계세요. 오늘도 아까 전화 오셨더라고요. 집이 멀쩡히 있는데 집을 하나 더
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세요? 없대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일본인이 더 사세요 아주. 예.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주 그냥 노인잔치 하시고 그러면 회계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노인잔치를 한다는 겁니까? 일 좀 벌리지 마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을 벌리십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벌리실 때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교회 돈을 한 번도 쓴 적 없지만 풍성하게 맺혔어요. 참 신기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2감주리가 남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내 삶의 1분 1초도 앞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기초로 가지는 안 돼요. 그런 기초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레미야 여러분 상황 아시죠?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의 몇 년의 상황을 그린 게 에레미야예요. 참혹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2장에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해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이 1절에 정확한 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배경이요 32장의 배경이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위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가 연수가 11년입니다. 지금 여기는 몇 년이라고 했죠? 10년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제 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10년째.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이요 바벨론에게 포로 당하기 전에 3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포위가 당한 지 2년 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에서 내려놓기 전 1년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1년 남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나라는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32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 성벽이요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짜 3년 초가. 진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586 남유다의 멸망, 그때가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성벽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곧 나라의 멸망은 이제 개인의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레미야는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십시오. 결국 이것은 유다 백성으로부터 또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눈밖에 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폐위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2절에 어떤 상황이 같이 됩니까?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왕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군인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결국 뭐 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잡혀온 것이죠. 너 헛소리 그만해라. 어떻게 예언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넘겨갈 것이고 너네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 시드기야 왕이 너무 화가 나 이제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부정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요 잘 수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제가 사실 어저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희강 지사님하고 또 서희강 지사님 교수 또 전기 담당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학원에 공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교수님들이 리모델링 해주시는 학원이에요. 대단하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도 열심히 옆에서 제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뭐하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전기공사하고 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강성 목사가 있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는 거여서 아니요, 제가 안 했죠. 서희경 지사님하고 그 친구 교수님 와서 해주셨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 목사가 손재주가 제일 없는 것 같아. 그 말하는데 갑자기 빡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 죄송합니다, 나 이러고 내가 시골 출신인데, 우리 아빠 밑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잡일 많이 했었는데 내가 노가다에서도 일도 했었는데 내가 손재주가 없다고? 에?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 누구만 있어? 온통 다 기술자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희강 지사님 뭐 다 기술자예요. 사실 목사님 눈에는 뭐 차지도 않는 게 사실인 거지. 목사님 틀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농담인 거 아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누구의 칭찬만 듣고 싶어 하죠. 누가 내 말에 반대하는 거,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그거 된다. 그 사람 꼰대 아니에요. 저 인정할게요, 그 사람. 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저뿐입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서부터, 청소년이 뭡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잔소리하는 거 죽어도 싫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 가르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 중에는요,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때로는 너무 아픈 매와 같이 살이 떨어질 것 같은 아픔과 같은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또는 내 주위에 살아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오는 쓴소리, 아픈 소리, 그런 듣기 드는 소리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했지만 그는 부정적인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했을 때 자신의 짧은 지성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런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나라적으로는 이제 막 바벨론의 그 군대들이 포위당해서 벽을 하나씩 허물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을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돗 예루살렘 근처에 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걸 또 사줘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 규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말이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왜 말이 안 됩니까? 32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좀 있으면 1년 뒤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돼 이제? 바벨론의 땅이 되는 땅이에요. 이거는 그 땅을 샀다가는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거라고 맨날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차암동이 좀 있으면 이제 완전 똥값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 우리 집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 사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병원을 가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레미야가요 그 땅을 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샀을 뿐 아니라 이제 쭉 계속 9절에서부터 15절 하반절을 쭉 보면요 그 땅을 사가지고 증인들까지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들까지 세우고 또 매매 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요. 고대 때 이 옹기 그릇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금 중요한 땅 문서 어디에서 숨깁니까? 그거 뭐죠? 금고에다 숨기죠.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게 옹기 그릇이에요. 옹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난 이 문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 문서가 나중에 1000배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70년 뒤, 71년 뒤죠. 예레미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땅이 정말로 회복되는 스룹바벨,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것에 회복되는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 땅을 취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되었겠죠. 32장에서 두 인물이 나와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시드기야와 비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 예레미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2장에서 대조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큐티 묵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한 마음, 솔직한 심정으로 10이면 10, 10이면 10명 시드기야지 우리가 예레미야입니까? 솔직히 감옥에 갇혀있고 나라가 좀 있으면 망하고 코로나 닥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사실 예레미야도 생각해보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저는 100%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해요, 이것은. 누구보다 유다의 땅을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고,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땅을 얼마나 넓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구절에 보면요, 그 땅을 얼마에 사요? 은 17세겔에 사요. 여러분, 은 17세겔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1년 6개월 동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버는 돈이에요. 지금으로도 뭐 300 정도 따진다면 지금 한 4천에서 5천 되는 돈이죠. 적은 돈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패망하는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갖고 있어야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돈을 써서 이 망해가는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16절부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립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죠. 2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솔직한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25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의 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이 옵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주님, 저에게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이 멸망하는 땅을 사라는 것이 이게 주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크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였지만 이 사람의 마음, 이 연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70년 뒤에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런 그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멸망 직장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저에게 밭을 사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일본 선교의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스페인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수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료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오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얘를 죽이지 않겠다. 밤새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밤새 돼지 우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그 문구가 아직도 생각나죠. 그 책에서. 얼마나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무서웠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받으신 예배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밭을 정말 사야 하는 겁니까? 주님, 딱 봤을 때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기독교는 더 이상, 나의 신앙은 더 이상 딱 봤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굳이 저 밭을 제가 사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야, 너는 그 밭을 사라. 17세겔이나 드는 그 많은 돈이 들지만 그래도 그 밭을 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제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백석 때 신학교로 간 것은요 아버지가 보내서 간 거예요. 저에게 늘 교회를 옮길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사실 이렇게도 얘기 못했어요. 저는 제가 음성을 듣거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오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빠가 가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떤 익사이팅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그렇게 처음으로 제 첫인상을 실망하십니다. 참 민망해요. 저도 구라를 쳐야 되나.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듣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던 게 유기성 목사님도 아빠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넌 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표현이 죄송하겠지만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늘 아버지는요 성도들 뒤치다거리만 하시다 평생을 사셨어요. 제 눈에는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심지어 가스불도 끄러 가시고 성도들 밭에 걸음치러 가시고 좀 왜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다가 하면 병원 모시고 가시고 이건 양호할 거예요. 술만 먹으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시골 농사지는 분들이 막걸리 좋아하시죠. 그냥 술만 먹고 오면 그냥 우리 아빠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빠 멱살을 잡고 있으면 저와 엄마와 동생은요 늘 두려움에 떨려 있어요. 저는 늘 경제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카드로 돌려차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막 심각해요. 돌려차기를 막 하시면 경제적으로는 늘 쪼여야 되고 빚이 산더미가 되면 하루는 아빠가 박스를 주스러 가자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게 저에게. 그런 모습을 이를 사역자라고 보여주신 아버지가 저에게 사역자의 길을 가라니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지금도 사역이 힘들 때면 제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집니다. 돈 내놓으라고. 아빠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 제가 이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버랩이 됐어요. 예레미야의 모습과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밭을 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왜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 주일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왜요? 왜 아버지가 그 어려운 사역자의 길을 저한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장 쥐어지지도 않는 그 땅을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그 밭이 진리입니다. 그 밭이야말로 진짜 생명이에요. 목회자의 길이, 신앙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겠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밭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밭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리마, 너의 눈앞에 밭을 살 수 없는 100가지의 사실이 있지만 나를 믿고 그 밭을 사지 않을래.
김미수 원사야. 너 눈앞에 보이는 100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그 밭을 사지 않을래. 누구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그 밭을 사지 않을래. 네, 주님, 제 눈으로는 제 지성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시드기야의 길이 아닌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잠겨 있는 거. 아니 옵션에서 바깥에 갔다 가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냥 다시 그냥 그 밑에를 다시 클릭하면 돼. 음소거 됩니다. 거기를 소리를 거기를 청소도 들으세요. 마음에
네, 제가 오늘 이거를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30개를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이 좋을까? 네, 그러시네. 근데 우선 저 중년의 남성분들이 이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거든요. 세상을 사는 지혜는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는 거죠. 저분들이 고백하고 싶은 게 신뢰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여러분 신뢰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내가 똑똑하고 많은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게 진짜 신뢰다. 여러분 1년 후에 멸망할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 없으면 그 땅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다가가려면 우리는 이거 못 믿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내 영혼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맛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레미야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또 문득문득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나에게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며 내가 믿었던 이 신앙이 정말로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성으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걸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보석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여서 내가 그 맛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또 내 아내의 나 또한도 나를 바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 맛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맛을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손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좁은 문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눈에 맞지 않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사는 지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쌓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기초하여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세상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내 개인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밭을 사야 하는지, 그 밭을 사고 있는 나의 삶이 맞는지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그러기에 너는 그 밭을 사라고. 오늘도 감옥에 갇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신뢰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걸음을 잘 마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손해와 아픔과 시련의 시간만 가득 보이지만 담대하게 그 밭을 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이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소모임 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